정하연 지사님 반갑습니다. 정경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정민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최수정 권사님 반갑습니다. 박지현 성도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김마린 권사님 반갑습니다. 김미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일 도담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평생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도담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함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나 허물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이호연 장로님과 도담 대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담의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귀의 존귀를 더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염려되고 근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과 기도의 동력자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하나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이루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일터에서 또 생활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겠고. 우리 하나님은 만나지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새롭게 개혁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 전에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새로 신생국가인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582년경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게 되고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 포로로 처참하게 수천 킬로를 걸어서 짐을 메고 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처절하게 먼 타국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계신지 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정신 차리지 못한 왕과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 땅 타국까지 와서 포로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감정 하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감정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삐짐입니다. 삐짐. 이 삐짐은 이유도 없고 불분명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참 어려운 감정이 삐짐입니다. 말도 안 합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귀도 막아버립니다. 마음의 문도 쾅 닫아버립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이 삐짐이라는 것만큼 참으로 컨트롤을 하기가 힘든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혹시 삐질까봐, 그리고 방문을 닫을까봐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방에 있는 방문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화가 나더라도 만날 수 있도록 아예 문을 떼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바로 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짝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 안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경험을 제가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경남 진해 명동이라고 하는 자그만 시골 교회에 다 다녔는데, 저희 집 앞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눈만 뜨면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의 사찰 집사님보다도 제가 훨씬 교회에 오래 있었고,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제가 밥 먹을 때, 저를 찾을 때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 가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시절에도 학교 갈 때는 학교 등교하기 전에 교회부터 들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교회를 둘러봅니다. 어디 교회에 문제가 없나 둘러보고, 또 고등학교 때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기도 제목이 경남 진해에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몰문교 이단들 영어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꼬셔가는 그 몰문교를 대적하기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방언을 하면은 아주 그 방언이 안 좋은 방언이다 이렇게 해서 방언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두세 마디라도 깨달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해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한 10분도 못해서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 제목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몰문교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제 입에서 방언 같은 게 터져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방언을 제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니 젊은 나이에 무슨 그렇게 일찍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일반 대학을 먼저 가서 사회 경험도 쌓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일반 대학 미술대학을 국립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학력고사만 가지고 했으니까 실기 점수 없이 학력고사로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4년만 때우고 이제 신학 가면 되니까 그냥 4년 동안 때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은 어디 가는지 없고 교수가 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응용미술대학원을 또 들어갔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돼서 보니까 교수는커녕 IMF가 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취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도 없게 되고 또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IMF에 월급을 제대로 집에 못 갖다 주니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라고 시간을 갖다가 7, 8년 거의 10년을 갖다가 보내버리고 군대 생활까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12년 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저는 되는 게 없었습니다. 교수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미술대학 나온 사람은 어떤 회사가 취직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참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한탄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고 아무 쓸모없는 내가 참 있으나마나한 존재구나 하면서 침대를 적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야철야 예배, 토요일 할 것 없이 평일날에도 교회만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중학교 때에는 정말 중학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성가대 모든 일에 다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설교 때마다 저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자녀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생긴 사람의 꼬라지입니까? 여러분 꼬라지라는 것은 비속어가 아니라 프랑스 말로서 미술용어로 꼴라주입니다. 꼴라주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한 화면에 붙여서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꼴라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짬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짬뽕 같은 썩혀버린 내 인생이 앞으로 갈 방향도 알지 못하고 깜깜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나 하시지 마시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밑바닥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삐졌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끝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제 또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앞날이 정말 깜깜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등불 하나 없는 그런 제 인생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더니 기도원에도 한번 안 가보냐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보고 기도원 가라고? 이런 화가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기도원 가겠노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불을 싸주고 베개를 보따리에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아무튼 가보리라 차를 가지고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하필 제 마음과 같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할 지경으로서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죄송합니다만 멀쩡한 사람이 기도원을 가려고 하니까 참 처량하더라고요.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싶을 정도로 처량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께 저는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한 번쯤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면은 참 믿음이 성장하겠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텐데,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시니, 아이고,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보다 복이 없다고 하시니, 보는 것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안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항상 저에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김포의 고층 아파트 빌딩 숲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렇게 많은 아파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아파트 하나도 안 주십니까? 맨날 월세에다가 이사를 수십 번씩 다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꼭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복음 9장 58절이 또 나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집이 없었단다. 이렇게 또 응답을 하시니 이거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참 우리 주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고, 집을 좀 주세요 하면은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니 진짜 안 삐지게 생겼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단단히 삐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원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죽으려고 생각했으니 죽기 전에 결판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 그냥 믿음으로만 믿었으니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원에서 내려오지도 않겠고 또 밥도 먹지도 않겠고 거기서 뭐 직장도 없고 하니 죽을 거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결판을 내야 되겠다. 안 계신 하나님을 있다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성경 공부, 중고등부 교사, 또 수련회 30 몇 년 동안 숱한 인생의 시간을 내가 허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데 무슨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안 계신데 뭐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망가져버린 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코빼기도 안 보여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정말 있으나 마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계시든 안 계시든, 계시면은 내가 살겠지만은 안 계시면은 내가 굶어서 죽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결판 내겠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기도원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오면은 잠을 자는 숙소가 있는 줄도 기도원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원에 가면은 잠자는 것도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잠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숙소도 찾지도 않고 그냥 가자마자 차를 대놓고 바로 이 부흥의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은 아주 기도가 잘 된다고 해서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이 되는데 막 옆에서 바람 소리 조금만 불러도 소름이 싹 끼치면서 무서워서 이게 큰 소리로 말이 안 나오고 혹시 내가 큰 소리를 내게 되면은 나쁜 짐승들이 나를 해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큰 소리를 못하고 여기저기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우리 영생이 없는데 죽어서 그냥 살면 끝나버리는데 아니 1년 더 살면 뭐하고 몇십 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도덕적으로 잘 살 이유도 없고 선하게 착하게 살 이유도 없고 오래 살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 있고 하는 그런 아저씨의 말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지금 죽으나 100세 죽으나 그냥 일찍 죽는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잘 살면 뭐하고 잘 먹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은 이유는 그런 결단에서 온 것이고 밥맛도 없었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었고 식당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죽으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죽으면 돈이 없어서 안 먹었으니 자살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만나 주는 것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를 막 앞에 서서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안에서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인기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냥 이것도 하나님 못 해주신다면 정말 저는 저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에헴만 해주시면 제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헴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다면 자녀에게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돈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직장을 구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한번 자녀에게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덤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기도를 하고 부흥 강사님이 말하기를 소나무를 갖다가 치고 흔들면서 뿌리를 채를 뽑아내야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다. 그래서 소나무를 잡고 흔드는데 손바닥이 아파서 더 이상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토굴에 또 들어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봅니다. 목이 갈라질 정도로 소리 내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몇 분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지쳐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기도원 예배실에 가보니까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저같이 사업에 망한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같이 젊고 멀쩡해가지고 평일날 대낮에 직장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기도원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직장에 나갔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 노약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 멀쩡한 사람이 손뼉 치면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했으니 밥을 안 먹고 굶었는데 배가 고프지를 않았어요. 아, 이렇게 굶어서 죽자. 입맛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자살은 아니겠지. 내려갈 차비도 없는데 뒤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을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소리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내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자꾸 안 들리니까 제가 계속 더 큰 빅딜을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 한번 해주시면 내 생명 걸겠습니다. 해주시면은 월드를 전도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북한에도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빅딜을 했습니다. 빅딜을. 그런데 3일째인가 4일째 새벽에 밤에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것 쫓아서 멀리 떠나보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하나님의 귀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인생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아버지가 없는 타국에서 금보다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렸던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면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깨달음은 눈이 떠여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자신의 처한 상태와 자신의 꼬라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기준점이 없어서 내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돼지같이 뒹굴면서 지엄 열매를 놓고 돼지와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비참함 속에서 하면서도 처량한 줄 모르고도 살아가지만 또 누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면 화부터 내는 그런 완악한 심정으로 살아갔지만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은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제가 놀랐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은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들어 올려서 띄웠다는 말이 꼭 맞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함과 같은 그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마귀에게 지금까지 포로가 되어서 중독된 삶을 살고 쾌락을 쫓아서 헤매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이제는 울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목소리가 새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면 월드를 내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제 입에서 고등학교 때 잊혀졌던 하나님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방언이 다시금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 그 방언을 너무나 이제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방언을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방언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방언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고 능력과 힘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말씀이, 성령의 은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저에게도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기도할 일이 없었던 제가 저녁에 기도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될도록 제가 기도를 했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0시간, 11시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 완악한 마음이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던 제가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서 찬양을 부르다가 화장실을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지금까지 떠나 있던 나를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이 입술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천국의 종이 되어서 천국의 문지기라도 저를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창조하신 푸른 포기도 감사하고 그 속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물의 찬양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식당 간판이 있는데 식당 간판이 순대볶음이에요. 근데 순대볶음을 잘못 읽어가지고 순복음으로 보이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해지니 순대볶음이 순복음으로 착각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당장에 제가 쥐고 있던 빚들이 일순간에 기적적으로 갚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빚이 다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11년 동안 결혼해서 12년 동안 자녀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뭘 할 건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의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등록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이 허락되었습니다. 제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제가 제정신으로 들어오게 되니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중국 선교를 하게 되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의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라오스가 뭐냐면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꿈이었는데 교수 되면은 잘 먹고 편안하고 직장이 안전해서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교수의 본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교수의 본질이니 그 학생들이 저에게 라오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꿈도 이루어 주시고 목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암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항암 받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도담교회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를 성장하게 가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소영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또 우리 감동과 우리 감격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이어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장래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항상 기도하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한번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이 치료받으며 혈류증이 나음을 입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때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619장 찬송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이 시간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하나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암병이 치료 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허감의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구하는 강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명문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은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당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만방에 열방에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심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대한한부모협회 도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장로님도 건강하세요. 장로님, 이효연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